인생의 고통에 대한 두 가지 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병들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시험에 들고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사고가 났다면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열의를 다 제쳐놓고 먼저 가서 위로하고 또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고 또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와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에게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은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잘못된 부분들을 좀 고쳐주려고 또 조언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인정이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 존경을 하지 않는 아내의 말이 지적으로 느껴지고 때로는 비난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남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선물로 때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함께하는 시간과 또 봉사하는 그 모습이 더 사랑으로 느껴지는데 함께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또 봉사도 안 하면서 이 선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름대로 표현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오해가 생기게 되고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깨어진 관계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와 우리가 원하는 인간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실패가 없게 해주세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주세요. 고통과 고난을 없애주세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요. 근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는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과 고난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절도 보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3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지만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통을 향한, 우리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소설이나 영화의 리뷰를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끝까지 봐야 한다. 이건 끝까지 봐야 한다. 이 소설을 읽을 때 사실 지루한 내용도 있고, 또 등장 인물이 사실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고, 사건 전개가 너무나도 화가 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소설을 읽기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놀라운 결말이 그 소설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많고 슬픔 많은 우리 인생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결말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도중에 나의 인생을 이제는 좀 멈추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결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의 결말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최종 결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최종 결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은 고생이 없는 것,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고생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죽을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일은 죽을 일이 아니라, 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나사로를 결국에는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인생 결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보통 스포일러라고 하죠. 스포라고 합니다. 원치 않게 결말을 알게 되어 이야기의 감동을 망치게 되는 것을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제가 그 식스센스 그 영화를 보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극장에서 일어났던 사건 들으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식스센스 볼 때 이 극장에서 버스 타고 갈 때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렇게 미리 죄송합니다. 2부 때도 안 통했는데 미리 알려주면 사실 감동이 사실 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결말을 알았다고 해서 이야기의 감동 자체가 파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UC 샌디에고의 연구원 2명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람들이 긴장감에 마음을 졸이며 이야기를 읽을 때보다 결말이 미리 알려졌을 때 더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결말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 인지적으로 더 편안해져서 안심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인생의 결말,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것이고 결국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결말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단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스포일러를 우리가 믿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선교사 짐 엘리엇의 아내로 유명합니다. 짐 엘리엇과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남편이 선교지에서 에콰도르 선교지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딸 아이가 10개월 되었을 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년 뒤에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16년 동안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인연을 맺어주셔서 신학자였던 남편과 결혼하게, 새로운 남편과 재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 반 만에 또 그 남편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아픔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고통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녀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그녀가 당했던 모든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고난과 고통이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본인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은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원한 문의에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고통은 헛되지 않는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결말인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헛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소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고통스러운 일, 모욕적인 일,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는 그 모든 일이 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인내하는 시간이 참 많이 힘듭니다. 난 참 급한데, 난 너무 간절한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고 결국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에 도착하셨습니다. 잘 이해할 수 없는데요. 사실 이야기 내용 전체를 보면 사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다리셨는지, 왜 인내의 시간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3일이 지나야지만, 그래서 4일 정도는 돼야지만 진정 이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 보통 하루길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4일 길을 걸어 가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 길이 더 좋은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셨고 그 다음에 하루길을 가서 그래서 4일째 도착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째입니까?
4 빼기 3은 죄송합니다.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하룻길을 오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이 4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차원에서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지만 사실은 그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단련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계획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지만 아직 더디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을 믿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영광스러운 결말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나의 시나리오, 내 생각이 나의 결말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시나리오, 나의 생각, 그래서 나는 망했다, 끝났다, 너는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시고 예수님의 스포일러,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나의 삶의 결말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의, 나의 기업의 결말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지금 내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왜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뭐 하고 오신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탓하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면요,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내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놓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이 일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탓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가셔서 고쳐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또다시 병들고 또다시 고난과 고통의 인생을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과 같은 현실, 고통스러운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나름대로 믿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사실은 흔들림이 있고 의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1절을 같이 보시면은요,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하죠. 이것은 과거의 후회와 미련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뭐 했더라면 뭐뭐 하지 않았을 텐데, 만약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났더라면,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누군가가 날 좀 도와줬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우리는 이 과거에 일어난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사실 미련을 두고 또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일 때문에 우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일어난 과거, 이미 일어난 일은 사실은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슬픔과 고통, 그 상실의 슬픔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우울한 사람이라고요? 과거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시멘즈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래요? 가장 나약한 말이고 가장 절망에 찬 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고통스러운 일, 불행한 일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서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에게 사실 문제는요, 그 상실한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과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아픔과 현실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남편들의 이 죽음들을 경험하면서 이것들을 극복할 때 이 극복의 열쇠가 되었던 것이 바로 받아들임, 수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자기 남편 짐 엘리엇이 이 가구를 만들 때 남편을 참 많이 귀찮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가구를 만들 때마다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귀찮게 말하게 될 때 이 남자들은 뭐 하는데 이게 집중하고 있으면 잘 안 들리거든요.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당신 좀 다른 곳 좀 다녀와요. 다녀오면 완성품을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갔다가 완성품을 보면 알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도 남편 짐 엘리엇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나를 믿어라. 지금은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나중에 보렴. 지금 나를 믿어라. 지금은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나중에 보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할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시작하게 될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22절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르다는 24절 보세요. 뭐라고 하죠?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주의 날이 이르면, 마지막 날에 이르면 육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었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유대인들이 가진 교리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막연한 이들에 대한 믿음,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안다라는 표현을 22절과 24절에 두 번이나 사용했지만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은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은요, 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뭐뭐 했더라면, 만약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과거형이었고, 또 마지막 부활의 나의 때에는 미래형입니다. 두 다의 문제는 뭐냐면 현재를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고통과 절망을 이겨낼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 했더라면이라는 과거의 후회와 이 고통스러운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서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또 노력하지만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믿음, 추상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선포합니다. 근데 과거형으로 표현하지 않으셨고 미래형으로도 표현하지 않으셨고 현재형으로 자기가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역사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로 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요, 보통은 이 영원한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초월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과거에 일어난 그 이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을 막연한 것에 대해서 그냥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나의 삶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 중에 가장 귀한 금, 가장 값진 금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지금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의와 기쁨과 평강을 성령 안에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현재형으로서의 우리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활의 역사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는 무슨 뜻입니까? 죽어도 천국에 가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앞서 말씀드린 또 부활 생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거룩한 몸, 그 신령한 몸을 다시금 입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이요, 바로 오늘날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나의 사건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은 것 같은 현실,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죽음, 또 관계적인 죽음, 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가운데서 때로는 죽음과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떻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죽음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는,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요, 제가 신방을 했을 때 만났는데 사업 부도를 이렇게 맞았습니다. 동업했던 선배가 회사 자금을 뒤로 빼돌리고 도망간 겁니다. 결국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는데도 빚이 6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배신과 억울함이 치를 떠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생기지 않고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죽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망해서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본인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재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와도 예배 감격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했고, 그냥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이 종교 생활 액세서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죽어도 다시 살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제는 좀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결말은 바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고, 여러분의 슬픔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